안주여 자의 예배 송영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에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기 가운데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평안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 가운데 저희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고 만족하려고 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말로 행함으로 바르게 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으며 참 만족이 있으며 참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쉼을 얻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받아서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도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교회도 아들랑 공동체와 같이 차별 없이 서로 사랑으로 오히려와 격려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삼아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예수님과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445쪽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돌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빚진 자들아 너희도 오라
이렇게 잘 찬양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일찍 나와서 연습에 동참을 하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귀한 찬양이고 또 설교 본문하고도 잘 맞는 그런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 찬양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2년 전에 어느 교회가 항전직 피택 교육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항전직 피택 받으신 분 한 4, 50명 정도 모여 계신데 그분들에게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그리고 제가 미리 번호를 1번에서부터 100번까지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성경 인물들을 써보세요. 100명 정도 이름을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거 써본 적도 없고 또 막상 써보려고 하니까 잘 기억이 나지도 않고 하는데 근데 어느 한 분이 그분 이름도 기억이 나요. 김은성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10분도 안 돼서 그 성경의 100명의 이름을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쓸 기색으로 그렇게 제출을 한 기억이 납니다. 혹이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이상을 기억하는 분도 있고 또 다 기억 못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목회를 좀 오래 했지만 저 역시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손가락이 10개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쓸 수 있는 사람 10명을 써보십시오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게 다르니까 이름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10명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이름이 다윗이 오늘 그 다윗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고 또 이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시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기억하고 또 다윗을 손가락 안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살다가 한 2000년 만에 나라를 하나 세웠어요. 1948년도에 지금 그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들이 국기를 만들었을 때 그 국기에 별을 하나 새겨놨어요. 흔히 말하기를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육각형의 별을 그들이 국기 안에 세워놨어요. 그만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다윗과 같은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기념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완벽하거나 완전하거나 모든 것에 흠이 없거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많은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결점이 아니고 장점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결론 먼저 얘기한다면 그 다윗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어요. 내가 잘하고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신감 있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매달리면서 목회를 해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오늘도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가문을 보게 되면 그의 증조모는 이방 모압 여인이었고 그의 고조 할머니는 기생이었어요. 그런 집안 그런 가문의 이 다윗이 어디서 출생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찾아가는데 왜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아니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 베들레헴이고,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특별히 다윗과 관계돼서 다윗을 위해서 기념하는 도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윗이 그만큼 어떤 면에서 자기를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형제 중에서도 막내로 태어났어요. 지금 막내로 태어나면 귀여움을 받을 것이고 형들로부터 누나들로부터 더 그렇게 잘 이제 떠받침을 받을 텐데, 그 당시에 막내는 오히려 허드렛 일을 하는, 형이 시키다 보면 제일 막내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이 그 집안에 갔을 때 다른 형들은 다 집안에 있든지 집 주변에 있었는데 그 막내였던 다윗은 그곳에 있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사람을 찾았는데도 찾지 못하니까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하는 말이 이제 너희 아들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사가 마지못해서 아니 하나 있긴 있는데 그 막내는 지금 저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해서 그를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 막내로 태어나서 가족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가장 허드렛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저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했던 그런 인물이 다윗인데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셨어요. 양을 지키는 목동을 이제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사무엘상 17장에는 이제 전쟁터에 아버지 신부로 나갔다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이제 물리치게 되는 그런 일을 다윗이 하게 되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다윗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왕이란 말이에요. 왕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여인들이 부르게 되고 그 노래가 왕궁까지 들려지게 되고 사울이 듣게 되고 사울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이러다가 내 자리를 빼앗긴 것은 아닌가. 그때부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윗은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됐다. 호사다마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로 모든 게 다 연결되는데 오히려 그 좋은 일 때문에 어려운 일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계기가 돼서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다윗이 도망을 다니게 됐다.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이올린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바이올린 악기가 있어요. 그 바이올린 악기 가격을 여러분 아세요?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이에요. 싼 거는
10여만 원이면 사요. 연습용으로 이제 바이올린 처음 배우려고 하면 그냥 좋은 거 살 필요 없이 그냥 싼 거 10만 원 또 15만 원 요 정도만 살 수 있는데, 정말 아까 우리 박지선 얘기한 것처럼 좋은 거는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억이 넘는 그런 바이올린도 있어요. 질문합니다. 그런 여러 천차만별의 바이올린 중에서 가장 비싼 거는 얼마 정도를 할까요? 가장 비싼 거. 여러분이 어림잡아서 어느 정도가 가장 비싼 정도의 바이올린일까요? 100억. 할렐루야. 1억. 예, 가장 비싼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 이게 이름 외우기도 좀 어려웠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이고 300년 전에 만든 바이올린인데 그게 작년에 매매가 됐어요. 매매가 됐는데 300억에.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이 300억에 판매가 됐어요.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근데 또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중요한 거 같지만 그 사람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바이올린이 앞판, 뒷판, 옆판, 또 목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근데 이 나무가 여러 가지 나무를 사용하는데 가장 좋은 나무가 가뭄비 나무라는 그런 나무를 앞판으로 사용해요. 뒷판은 단풍나무를 사용하기도 하고 목 같은 것도 단풍나무인데, 그런데 이 가뭄비라는 나무가 평지에서도 잘 크고 또 고산지대에서도 잘 크는 나무인데, 이 평지에서 가뭄비 나무가 자랄 때는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몇 미터씩, 몇십 미터씩 높이 올라가는 큰 나무인데, 이게 고산지대, 그러니까 3,000m, 4,000m 되는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이 가뭄비 나무가 성장하게 되면 높이 올라가지 않지만 가장 단단하게 비바람을 이겨내고 추위를 이겨내고, 이게 계속 수십 년 동안 그런 환란, 그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그 가뭄비 나무, 그게 가장 좋은 공명을 이루고 가장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도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때로는 이것이 고통스럽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우리가 혹이나 하나님한테 항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좋은 악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렇게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지 않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왕이 됐다면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 됐을까? 사울이 실패한 왕이잖아요. 만약 다윗도 그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사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 죽음의 역경, 이런 것들을, 환난을, 이런 모든 것들을 겪는 가운데 다윗이 다윗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장소 이름이 나왔는데 아둘람 굴에 대한 이름이 나왔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곳저곳을 이제 도망다녔는데, 그때는 그나마 도망다닐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22장을 읽었는데 2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적군에도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미친 짓을 하고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이제 간신히 거기서 살아서 나온 것이 이제 아둘람 굴에 와서 이제 좀 피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근데 거기 그때 매스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소문이 났어요.
다윗이 지금 아둘람굴에 있다라는 소문이 나다 보니까 1절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가족들이었어요. 아버지와 그 가족 집안에 있는 형제들이 이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오게 됐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을 쫓는 사울이 다윗만 쫓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 가족들을 볼모로 잡으려고도 했고 또 위협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가족들도 불안하게 되고 지금 자기들도 이제는 온전히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렇게 될 바에는 다윗을 찾아가자, 다윗이 있는 곳에 가보자, 뭐 이런 서로 이야기가 그 가족들끼리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2절을 보면 가족들만 온 게 아니고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다는 말을 듣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가사 내용처럼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에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왔는데 대략 400명 정도가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와게 됐다. 우리나라 말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그 뜻이 뭐예요? 내 코가 석자라는 뜻이 뭐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기서 말하는 코는 이 코가 아니에요. 피노키오가 왜 거짓말하면 코가 이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석자라는 한자가 30cm 정도가 되거든요. 석자면은 90cm 정도가 이렇게 코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저도 제를 비유를 하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입학식을 가졌는데 그때 왼쪽에다가 손수건을 달고 갔어요.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그랬을까요? 대부분 다 손수건을, 그 손수건의 용도가 뭐예요? 네. 그때는 왜 이렇게 누런 코가 많이 나왔는지 또 그것도 또 들으마셔요 그냥. 네. 다 우리 경험이 다 있는데 그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그 콧물이에요. 콧물. 그 콧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고 막 석자 정도 길게 막 흘러내리면 이거 지금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이거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은 나도 지금 문제가 많고 내일도 지금 바쁘고 힘든데 남의 신경 쓸 일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닌 신세고 사울이 또 쫓아오면 또 거기서부터 떠나야 되는 신세고, 그런데 혼자 가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족이 왔지,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또 온전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뭐 이런 표현이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여서 지금 아둘람굴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코가 석자고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두머리란 단어의 원뜻은 책임자가 되다, 그 뜻이에요. 대장이 되거나 높은 이 지위를 가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 문제투성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을 버리지 않고 등지지 않고 그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때가 왕의 시작이에요. 왕의 시작.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아둘람굴에서부터. 대부분의 왕들은 왕궁에서 귀빈들을 다 초대를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왕관을 머리에 쓰면서 대관식을 갖는 게 왕이 시작되는
그런 왕의 모습이라면 다윗은 저 광야, 굴 속의 굴에 있는 그곳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은 귀빈들이 아니고 다 원통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가진 게 없는 사람들, 남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왕관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시작을 하는 게 왕의 시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놀라운 건요, 그렇게 400명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나중에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나에게 정말 좋은 동역자들, 용감한 군사들, 나를 도운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 명단이 나오는데 다 그때 만난 사람들. 그 현재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품고 함께 같이 가는 그런 삶을 계속 성경 보시면요, 22장 이후로 다윗이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지게 되고 결국 다윗은 올라가게 되고 사울은 내려가면서 비참한 죽음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의 실수가 어디 있느냐? 항상 현실만 보고 현재만 보고 외모만 보고. 근데 정말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지게 되면 현재를 보면서도 미래를 보게 되고 앞날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셔요.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 자랑할 거 없는 사람들, 허물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저같이 목사를 세우시고 또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서 지금 볼 때는 특별한 어떤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1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둥처럼 세우는 사람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이곳이 아둘람 굴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멸시받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진 거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반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품고 사랑하고,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 굴 속에 사울이 있는 그 왕궁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지만 사울이 있는 왕궁보다는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을 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 계시는 것처럼 생거 진천교회가 외모로 볼 때는 자랑할 게 없고 또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이 아둘람굴이 될 것이고 이 시작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같이 믿음 안에서 좋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성도의 표를 가지고 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충성된 것인지를 계속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입니다.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품었던 사람, 그리고 책임졌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생고 진천교회가 아둘람굴 같은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와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1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갖게 해주시고 또 주의 전을 사랑하며 또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담아서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손길들, 그 마음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암송 구절을 한번 3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4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꼭 유아 세례가 있으면 오늘 세례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운영위원들 정기 기도 모임 본당에서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 지난 재직회 때 교리한 건데 재직회는 2달에 한 번씩 교걸로 갖도록 그렇게 교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진천 시각 장애인들 나들이가 28일 날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진천 보건소 앞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아침에 오셔서 인사도 해 주시면 큰 격려가 될 줄로 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물이 좀 생겼습니다. 감대상 몇 개, 또 이렇게 헌금, 다이 뭐 이런 여러 개 기물이 생겨서 오늘 이제 점심 식사 후에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이게 남자분들이 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내셔서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정덕전 집사님에게 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얘기를 하시면 트럭하고 교회 찬양하고 같이 한번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물처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직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시니 아픈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고
함께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